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예배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시고 발걸음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河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시니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드디어 이제 애굽에 10개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죠? 10개 재앙. 10개 재앙 다 순서 다 아세요? 네?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네. 피개, 이파리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있어요.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네.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10개를 다 외워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제 기적을 재앙을 내립니다. 예, 근데 요거 나일강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나일강이 수천 킬로예요, 수천 킬로. 우리나라 남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예요? 500킬로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길게 잡아야 500킬로잖아요. 근데 수천 킬로의 강이. 그리고 애굽 이집트가 나라가 넓어요. 근데 이게 쫙 그냥 그 국토를 그냥 종단을 해버리는 그 엄청난 물이에요. 그 물이 있으니까 뭡니까? 비옥하겠죠, 그죠? 농사 잘 짓고 동물들이 많이 살겠죠, 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이 나일강은 대단한 강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명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나일강 전체가 이제 피로 물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물이. 상상력을 동원해보세요. 그냥 읽지 말고, 제발. 네? 네. 뭐 이렇게 뭐, 그냥 시냇물 뭐 이 정도도 아니고요. 한강, 이거 안 돼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굉장히 큰 강이 피로 다 변했다라는 기적을 행했는데도 바로가 꼼짝도 안 하죠. 네. 이제 뭐, 10개 재앙을 내려야 이제 보내는데,
아주 즐겨요. 굉장히 즐겨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적을 행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먼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이 임해요.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뭐 어떻게 해요? 가서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요. 대언. 그럼 이게 자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 말이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죠. 예. 그런데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각박해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어떤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과의 연결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간절히 뭔가를 이렇게 원한다고 기적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게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되는 기적은 귀신일 가능성이 많아요. 귀신이 역사해서 귀신도 기적 행해요, 안 행해요? 행해요. 애굽의 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니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나 너희들 몰라. 너희가 기적을 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나는 너 몰라. 그 기적은 아마 귀신이 했을 거야. 이제 내가 의역을 하는 거예요. 예? 악한 영이 와도 기적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신앙이 깊어지는 분들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막 크게 안 보여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났대. 그래서 뭐 병자가 나았대. 그래서 뭐 하나님도 얼마든지 고쳐. 근데 귀신도 고쳐. 그 무당들 이렇게 병 고치는 거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병이 나아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들의 세계를 우리가 알면 이게 기적이 일어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이 성령께서 하신 기적이냐 마귀가 한 기적이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이제 수준 있는 신앙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자꾸 말씀과 연결을 해야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신구약 성경 66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마음에 계속 둬야지. 두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지.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죠? 네. 저녁 맛있게 드시니까 졸립죠? 근데 졸린데 뭐예요? 힘이 에너지가 생기죠? 네. 배고팠는데 왜 그래요? 음식이 들어가서 여기서 소화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서 내 속에서 소화가 돼야 힘이 생기는데, 네? 음식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데 말씀을 먹어서 여기서 소화를 시켜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될 시간을 줘야지 내가. 우리가 소화하는 시간이 뭐냐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러면 내 속에 그 말씀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 있으니까 여기 말씀이 있네. 성경 말씀이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역사를 한다. 근데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비밀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복을 받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 묵상 이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지 않아요? 아니라고 막 저를 째려보시네?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봐요. 내가 하루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는지, 암송했는지, 기억했는지, 가슴에 품었는지, 그게 전혀 없다 그러면 신앙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겐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있으면 내가 역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좀 엉뚱한 데서 해답을 찾지 말고, 네? 제발 하나님 쪽에서 좀 인생의 해답을 찾고 내 현실의 해답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연사 간절히 맺힙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없는 분이 아니에요. 손이 모자란 분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나님 능력을 베풀려면 여기 내가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베푸는데 아니 듣기는 듣는데 간직을 안 하고 또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고 언제 그거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냐 그 말이지. 그래서 위로가 되는 말씀, 용기가 되는 말씀, 응답의 말씀 이런 것들은 그냥 얼른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 놓는 게 이게 최상의 길이에요. 최상의 길. 해보세요.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죠. 예수님이 베드로 이렇게 제자로 부르실 때 처음 만났을 때 어부가 전문 직업이에요. 잔뼈가 굵은 사람, 갈릴리 바다는 나의 활동 무대 이랬던 사람이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새벽에 있잖아요. 피곤하고 지친 새벽에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시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말씀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말씀. 근데 그 예수님이 삐까 번쩍한 분도 아니에요. 목수였고 가장 가난한 가정에 말하자면 허무할 만한 게 없는 분이 목수가 물고기 잡이 뭘 알아 목수가.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하고 말씀을 번개가 치면서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또 찌릿찌릿한 말씀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하기 싫은데 나가서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니까 어떡합니까? 네? 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말씀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정말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잡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예수님 보혈 생각하고 성령님 묵상하고 이렇게 마음에다가 뭘 하는 이유는 말씀을 지키기 위한 능력을 얻는 길이지 말씀 안 지키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내가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지.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예언. 똑같은 사람, 내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막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 말씀을 품고 하는 거와 말씀 없이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의 차이인 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복음이지 복음. 우리가 복음 사경 하잖아요. 예수님 보혈로 완벽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되고 성령을 받고, 네? 그러면 그 말씀이 항상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말씀이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되뇌이는 거예요.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문 드리는 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생각을 계속하세요. 묵상하세요. 죄사함 받은 것을 자꾸 감사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의 신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저주를 몰아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어떻게 해요? 이게 진실되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계속 내 마음에 힘을 줘요. 마음에 힘을 줘서 마음이 거룩해져요. 거룩한 소원이 생기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부익부 빈익빈 법칙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계속 조금이라도 쌓는 분은 왕창 많아지고, 성령의 은혜가 고갈되는 분은 어떻게 돼요? 고갈되는 분은 있는 것도 다 뺏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이 속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육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영적인 거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육적인 대로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나 말씀이나 복음이나 듣기는 들어도 이쪽으로 전혀 마음에 끌림이 없는 상태. 완전히 성령 고갈된 상태. 그 상태가 되면은 거의 이제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오면 어떻게 해요? 도적질하고 도적질 빼앗겨버려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한다고 마귀가 오면 뭐가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는 죽이는 영이 사망 권세 잡았다 그랬잖아요. 있는 것도 다 없애버리고 있는 사람 다 쫓아버리고 그래요. 근데 성령이 계속 오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공동체의 영이에요. 흩어졌던 사람도 모으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 장벽을 허물고 한 가족이 되게 하고 종과 상전이 하나가 되게 하고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려서 자꾸 모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누가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하시도록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 역사하지 않아요. 상관없는데 뭐하러 역사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 뭐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만물 누가 창조했다고요? 말씀이. 자, 여기 보면 말씀이 창조했다고 돼 있죠? 그가 없이 된 게 이때 없대요.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 그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말씀이. 지금 성경 말씀이 이것도 기록된 말씀 이렇게 와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권세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천지를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분이 말씀이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 속에다가 간직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안 하지? 말씀을 여기다 듣고 있으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내가 모시고 있는 거랑 같잖아요. 이게 안 믿어질까요? 이걸 좀 믿으세요, 제발. 이거 왜 안 믿지?
네, 안 믿어져서 그래, 그죠?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 자꾸 말씀 그럴까? 그러니까 해답이 여기 있어요. 해답이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기 성경 말씀이 글자가 아니고 태초의 말씀과 같은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여기다 넣으셔요. 근데 그 말씀이 복음이래잖아요. 복음을 수십 번 이상 들었잖아요. 그걸 공식으로만 외우지 말고 무슨 자격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계속 생각하시라고요.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 내가 죄가 없어진 건 아니야. 죄 값이 지불되는 것 뿐이니 감사할 뿐이죠. 내가 더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지옥 갈 인생인데 죄값을 누가 그냥 공짜로 지불해 주는데 예수님이 지불해 주는 송구스러운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공짜로 받으라고 해서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도 없고 비굴해질 수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사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묵상하면 어떤 상태가 마음 상태가 되냐면 교만해지지도 높아지지도 않아. 자기 걸 자랑할 게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그렇다고 비굴해지지 않는 게 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 때문에 뭐 이렇게 잘난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이제 존재하는 요게 남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 여기까지 가는 게 하늘의 별탑.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금방 자기가 높아지고요. 금방 비굴해지고 그래요. 사도행전 3장 6절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가진 게 있대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졌대. 어디 가졌어요? 마음에 가졌죠? 그러면 그 능력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오랜 시간 기도함으로 생긴 거 아니에요. 품고 또 품고 말씀을 품고 또 품고 말씀을 되뇌이고 예?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피부처럼 살부지처럼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꾹 찌르면 말씀이 이렇게 암송된 말씀이 줄줄줄줄 이렇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뭔가 말씀이 나오게.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사람? 말씀의 사람. 정확히 기억 못해도 돼요. 대충 어떤 내용이다. 핵심만 기억해요. 딱 찌르면 말씀이 생각나. 누군가 대화할 때 말씀이 생각나시는 분 계시죠? 대화하는데 성경 말씀이 쭉 흘러가. 그분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없어. 그러면 말씀이 약한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도 약한 거예요. 말씀 묵상을 다른 것 좀 이렇게 좀 덜어내세요. 이렇게 다른 것 좀 덜어내시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투자를 하세요. 여기다 투자를 하세요. 제 생각엔 여기다가 투자를 80% 하셔야 돼요. 20% 있잖아요. 일 안 해도 돼. 그거 그냥 대충 해도 하나님 또 그만큼 다 해줘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일을 80%하고 이거 20%도 안 한단 말이에요. 10%도 안 해. 10%도 내가 볼 때는 5%도 안 하는 것 같아. 5%도.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혼례를 받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두 번째로 합니다. 신들의 전쟁. 이게 이제 우상숭배 말하는 거예요. 자, 나일강은 애굽인의 신이었어요. 왜 신이었을까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모든 생명이 나일강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나일강을 보면 저 나일강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야. 저 나일강이 생수 아니야? 나일강은 진짜 우리에게 신 같은 존재야. 우리의 생존을 잡고 있는 게 나일강이야. 그래가지고 나일강이요 신이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경배하러 아침에 나일강 나간다 그 말은 뭐냐면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나일강 신한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오 나일강 신이시여 신이시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신이시여 이러고 이게 애굽인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래가지고 나일강을 왜 피로 만들어요? 자, 생명의 신이 뭐로 변해요? 피를 흘리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그리고 피가 며칠 계속 되니까 냄새 나죠? 썩죠? 그러니까 다 지금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그토록 신이라고 여기던 것들이 고통이 되고 너에게 고통이 되고 죽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나한테 신적인 존재가 뭐예요? 신적인 실체가 뭐예요? 내가 정말 이것이 나의 생명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고 그게 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고 그게 나일강과 같은 거예요. 또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신이에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거.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시간 내 머리를 장악하고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게 나의 신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세요? 네. 하루 종일 내가 뭘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해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모신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나일강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요 물질도 만들어지고 다른 어떤 세상 귀한 게 다 하나님에게서 다 나온다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없고 나일강이 신이야. 물질이 신이야. 사람이 신이야. 신들의 전쟁. 양심에 손을 얹고 자신한테 물어봐요. 자식이 신이냐?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깨라 그러는데 지금. 내가 신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제가 이 연사가 목청껏 외치는데도 네? 수백 번을 외쳐도 돌아서면 또 그 자리고 돌아서면 그 자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청산하셔야 돼요. 청산. 빨리 청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속 생각이 되도록 훈련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길을 갈 때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이 주신다. 보이지 않는 분이나 영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돼 있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돼 있는 분이 내게 얼마든지 갖다 주신다라는 요 믿음이 생기도록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시기 바래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자, 탐심이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그러니까 분수 이상을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남의 거 자꾸 생각하는 거. 네? 제 10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돼 있죠? 내 이웃의 집에 뭐가 들어가요? 소유나 짐승이나 아내나 물건이나 제 10계명을 어기는 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제 보세요. 우리 속에 뭔가 욕심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 내게 아닌데 욕심을 내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 마태복음 6장 24절은 뭐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꼭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 재물을 겸하여. 겸하여 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하나님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나일강처럼 돈이 있어야 내가 살지. 자, 돈이 있어야 그게 나를 살린다. 돈이면 다 해낸다고 그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기 재물 얻을 능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나와요. 교만이 나오는데 예? 미리 가면은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죠? 근데 돈을 버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돈 벌었지. 그래요? 근데 그 신명기 8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착각하지 마라. 요거는 제가 의역이에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얻은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얻은 거지. 네가 능력이 있어서 한 거 아니야.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내가 했지. 이게 내가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사단이 받을 정죄라고 돼 있어요. 교만은 사단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많이 벌었어도 어떻게 고백해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하나도 못 받습니다. 전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신앙을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신앙을 배우세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은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됨이니라. 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님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죠? 예수님 피를 생각하고 완벽한 죄사함을 생각하면 성령이 오신다. 내가 죄가 있어도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제 어떤 사람은 신유은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신유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데 죄사함을 믿는 거예요. 죄사함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신 분은 성령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하나도 없어야 병자가 낫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낫는 게 믿음으로. 여전히 죄인인데도 죄사함을 믿고 성령이 오시는 걸 믿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병만 낫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돼요. 힘으로 안 되는 거, 능으로 안 되는 거 성령으로 된다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또 제가 또 안타깝게 말씀드릴게요.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성령이 오시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성령이 오시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날씨가 이제 추워지잖아요. 그죠? 더워지려면 난로를 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는 건 뭐냐면 여름이 오는 거랑 같아요. 여름. 난로 필 필요도 없잖아. 성령이 오시는 건 아예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여름이 온 거랑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너 지나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과 죄사함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성령이 오시는 걸 믿고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믿고 계속 속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를 기대하면서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정직하게 일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근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잘 안 느껴지죠. 근데 이제 훈련된 분들은 이게 성령이 계시는 게 그냥 이렇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훈련 안 된 분들은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요, 있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는 거를 이걸 자꾸 개발하는 사람은 더 풍족하게 돼. 영적 부익부. 없는 사람, 기갈이 오는 사람이 있는 것도 싹 뺏겨버려요. 완전 고갈돼 버려요. 영적 빈익빈. 영적인 세계는요, 이게 골고루 나눠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요. 영적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영은 안 맡겨요. 영적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요. 수만 명도 맡겨요. 물질은 어떨까요? 물질도 똑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고 물질의 노예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그냥 왕창 맡기지. 근데 물질 때문에 자꾸 흔들린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있는 것도 뺏어버리죠. 그러니까 영적 부익부 빈익빈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손이 짧지 않아요. 그거는 당장이라도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예? 하늘에서 만나를 하루아침에 내려서 3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얼마나 크신 분인데. 교만의 깨뜨림 여긴 했고요. 야고보서 4장 6절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고요.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자, 부자 되는 거, 귀하게 되는 거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게요. 성도의 권세 회복이에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일강, 그 거대한 나일강. 사람들에게 신처럼 되어 있는 것을 피로 만들어버려요. 죽여버리고 박쥐가 나게 하고 그 내가 신처럼 여기던 것들에게서 뭘 당해요? 고통을 당하게 해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이 신이 되잖아요. 예? 그게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숨통을 조여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만 찾으라고. 그런데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게 세상에 많죠? 네? 많잖아요. 물질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이게 좀 하나님과 이렇게 비슷하게 이거 귀한 것들.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이거를 복종시켜야 돼요. 복종시키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걸로 복종시키고 안 주시면 안 받으면 돼. 근데 안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욕심으로 자꾸 이거 세상 거를 이게 하나님 같은 거야.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일강이 고통이 되잖아요. 신처럼 여겨지던 것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우상 숭배의 세계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이제는 뭡니까? 잡으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죠? 하나님 함께 하신 성령이 계시죠? 그러면 제가 어떤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어요, 이제. 자,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귀한 거는요. 그 귀한 게 왜 나를 지배하지? 내가 그걸 지배해야지. 왜 그걸 내가 쫓아가지? 오너라 그래야지. 근데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어떻게 해요? 어머, 세상에 귀한 거네? 권세가 높으신 저거를 내가 흠모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냥 24시간 묵상해야지, 그리고 쫓아가야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권세를 가졌는데, 내가 내 혼자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계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권세, 하나님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오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똑같이 일을 해요. 베드로가 똑같이 그물질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계속 이걸 교제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당당하셔야 돼. 연연해 필요 없어요. 사람한테도 연연할 필요 없어요. 내버려 둬 그냥.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면 안 떠나요. 가라 그래도 안 떠나. 쫓아도 안 떠나. 내가 막 절절절 매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잘해줘야 되지만 도가 지나치네? 냅둬버려. 사투리 있어서 죄송해요. 그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아니면 다른 사람 오겠지 뭐. 이 물질이 아니면 저쪽 물질 주시겠지 뭐. 요걸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은 이제 가슴을 펴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구나 이렇게 돼요. 연연해 할 필요 없어. 하나님 나 안 굶겨. 조금 주면 조금 먹고 살지 뭐. 자녀 권세를 가지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완벽하게 안 외워도요 권사님처럼 둥성둥성 외우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잖아. 말씀을 계속 되뇌이시라고요. 죄가 있는데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랬죠? 참새 2마리가 동전 두니 500원에 팔려요. 근데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진대. 너희는 천새보다 귀하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사야 43장 1절 7절은 꼭 읽어보세요.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물이 너를 찌물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막아주고 내가 너를 내 눈에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계속 간직하시고요. 자, 제가 부탁드리는 건 80%를 주님 묵상하는 거 속으로 이게 비밀이에요. 여기서 다 판가름 나요. 여기서 판가름 나요. 그리고 일을 좀 줄이시고 20%만 해도 충분해요. 묵상하시고 똑같이 일을 하세요. 열심히 일을 하실 때 말씀을 품고 하시고 성령을 품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처럼 여기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그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 가진 자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